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을 함께 합시다.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고 살았던, 또 영생에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된 것은 바로 오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죄악 가운데 살아갔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 지르고 춤을 추어야 할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 축제를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는 이제 성탄의 주제를 축제의 성탄, 나눔의 성탄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에는 익숙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축제이면서 또한 모두의 축제이고, 이것은 함께 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성탄에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함께 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탄은 성도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회개의 결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므로 치밀한 준비가 없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즉 삶의 기반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기반을 타국에 두고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르는 이상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필수품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도, 먼 이국의 땅이 고향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은 동일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은 충실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출생에서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말씀 가운데 이 가르침 속에 쏟아지는 은혜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과는 다른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어야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이지요. 성탄을 우리끼리의 축제로 막을 내리려 한다면 반쪽짜리 성탄을 보낸 것이 되는 것이라 필요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성탄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조금씩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나눕시다. 그러면 아픔은 반감이 됩니다. 기쁨도 나눕시다. 그러면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자신에게 조금 여유 있도록 주신 것을, 그것을 지금 부족한 사람과 나눕시다. 둘째로, 성탄은 교회에 성도가 다 같이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신의 필요만 채우고 황급히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모인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현장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래 있고 싶어 하지만 기쁨이 없고 쌀쌀한 바람만 있다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만약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외로워지고 소유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만이 대우를 받고 활개를 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참심과 참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자신과의 경쟁 대상이라고 인식되는 곳에서 결코 우리는 이제 많던 이웃이 오히려 사라지고 없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염려해주고 말법이 되어주고 이런 이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임을 서로 느끼게 하는 정감 있는 교류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이. 아파트 한 동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저 집성촌을 이루고 사니까 저쪽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가 할 때는 서로 돕고 또 위로하고 이러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들도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2만 개 이상의 신들이 존재하고 각종 사이비 종교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본 사회에서도 사이비 종교에 의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요, 또 사회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찮은 것을 위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이러한 삶의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소위 사회 지식층이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흔히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사이비 가르침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적고요, 오히려 석사, 박사의 학위를 가진 지식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가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한참 높아질수록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호 간의 사랑, 정을 나눔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살아오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길들여져서 인간으로서의 참 관심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들 사이비 집단의 첫 유혹인 관심, 위로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비 집단의 본 정체는 둘째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 즉 정을 주고 나누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극단의 가르침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방주됨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지친 마음에 쉼을 얻고 상실한 마음에 소생함이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표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 쉼과 만족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다음에 모이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기쁨의 모임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쉼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탄의 이날에 우리는 함께하고 싶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 함께 축하하는 모임으로 서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것은 성탄절에만 반짝이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셔서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함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이웃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세상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어려운 모습을 회복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 좋다고 밖으로 나누고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스스로가 한정시키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어주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져야 하는 빛입니다. 우리끼리 비추고 있을 수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요,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성도들을 각지로 흩으신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흩어졌어요. 자, 이웃에게 칭찬받고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교회로 온다는 것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만나고 찾아가서 베풀고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향해 사랑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의 이웃을 만들고 찾아가서 선을 베풀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라 함께 나누는 날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거리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물결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복된 성탄을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거리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물결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기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